로마 병사의 칼끝이 제 목 바로 앞에서 번뜩였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제 이후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저희가 모여있던 마르코의 다락방 문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병사 넷이 뛰어들어왔던 것입니다. 여기 있었구나, 이 반역자들아. 백부장이 외쳤고 저는 옆에 있던 루디아 자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던 프리스카 자매가 아기를 가슴에 더 깊이 품었는데 그 눈빛이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이름은 클레오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었고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붙잡힌 형제자매 12명이 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자욱했으며 비명소리와 기도소리가 뒤섞여 로마의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걸으면서도 계속 기도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평안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있었기에 주님도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병사들이 저희를 끌고 가는 동안 뒤를 돌아보았더니 불타는 집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시몬 형제였는데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어 찬양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로마 병사 하나가 멈칫했고 저 노인은 왜 웃고 있는 거냐고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었어요. 아니, 사실 궁금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시몬 형제는 3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분이셨으니까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평범한 어부의 아들이었던 제가 로마 한복판에서 사슬에 묶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30년 전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0년 전 예루살렘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헤롯 왕에 의해 웅장하게 재건되어 있었고 황금빛 지붕이 아침 햇살에 눈이 부시게 빛났었죠. 저는 예루살렘 하성 골목의 작은 도자기 가게에서 아버지를 도와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항아리와 물동이를 만들어 파는 장인 집안이었어요. 아버지 요나는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고 어머니 마리아는 매일 새벽마다 성전 쪽을 향해 기도하시는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보리빵과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소박한 식탁 앞에서 아버지가 감사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제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기억이었죠. 식사를 마치면 아버지와 함께 물레 앞에 앉아 진흙을 빚었고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부드러운 진흙의 감촉은 지금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가 되면 시장 골목에 물건을 내다 팔았는데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명절 때는 순례자들이 몰려와서 물동이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안식일이면 온 가족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율법을 읽고 함께 찬양했으며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유대인 청년이었고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특별한 체험 같은 건 없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해봐야 좋은 진흙을 구하는 것과 예쁜 항아리를 만드는 것이 전부였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그해 6월절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랍비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었는데 사흘 뒤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시장 골목을 떠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지만 저는 묘하게 마음이 끌렸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거짓말쟁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라는 어부 출신 사내가 성전 앞에서 외치는 것을 직접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예루살렘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 낫고 앉은 뱅이가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매일같이 들려왔죠.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된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는 것을 목격했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형제들의 모임에 나갔어요. 마르코라는 청년의 어머니 마리아 집 다락방이었는데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으며 심지어 바리새인이었다가 돌아선 사람까지 함께 모여 있었죠. 신분도 직업도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빵을 떼어 나누었고 우리는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했어요. 그 순간 다락방 안에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득 찼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바나바라는 형제가 제 손을 잡으며 형제, 환영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을 느꼈죠.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우리의 모임을 금지시켰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하수인들이 모임 장소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그 모임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크게 노하셨는데 너 때문에 우리 가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며 저를 집에서 내쫓겠다고 위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울기만 하셨고 동생 루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죠. 거래처들이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집 물건은 안 산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졌고 아버지의 가게 앞에는 돌이 던져지기도 했어요. 이웃집 유다 아저씨가 찾아와서 클레오파, 제발 정신 차려라. 내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지 말아라라고 간곡히 말했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락방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 형제자매들의 눈빛, 함께 부른 찬양의 울림이 제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스데반 형제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장서서 집집마다 뒤져 형제자매들을 끌어내고 있었는데 저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들아, 이 미련한 짓을 그만두어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박해가 거세지자 많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저는 남은 사람들과 함께 계속 모였습니다. 모이는 장소를 매번 바꿔야 했는데 어떤 때는 성박 무덤 동굴에서, 어떤 때는 올리브 산 기슭의 작은 동굴에선, 또 어떤 때는 숨어 사는 형제의 지하실에서 모였죠. 횃불 하나를 켜놓고 서로의 얼굴을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빵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올리브 산 동굴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고 아기를 안고 있던 수산나 자매가 아기의 입을 가볍게 막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침묵이 흘렀는데 한참 후에야 발소리가 멀어졌고 우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죠. 야고보 장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목숨을 걸고 모이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동굴에서 나와 홀로 올리브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성전의 황금 지붕이 유난히 아름다웠죠. 무릎을 꿇고 바위에 이마를 대었더니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바람만 불었고 대답은 없었어요. 저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모이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위로였는지 제 간절함의 열기였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고 까마귀 한 마리가 제 앞에 내려앉아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마음속에 작지만 확실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고 저는 일어서서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동굴에서 나왔더니 바나바 형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이상한 빛이 감돌았는데 클레오파, 놀라운 소식이 있네라고 하며 저를 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소 출신 사울이, 그 무서운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고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 형제가 직접 사울을 만나봤다며 보증했고 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네. 진짜야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소름이 돋았어요. 박혜자가 형제가 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공동체에 엄청난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그 기세를 타고 더 대담하게 모임을 이끌기로 결심했는데 이것이 순종의 첫걸음이었다고 봐야겠네요. 장로들과 의논한 끝에 예루살렘뿐 아니라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했고 저는 바나바 형제와 함께 북쪽으로 향하는 대상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짐을 꾸렸어요. 보리빵 몇 덩이와 말린 무화과, 물주머니 하나, 그리고 누가 형제가 베껴준 주님의 말씀 두루마리 한 개가 제 전 재산이었죠. 함께 모이던 형제자매들이 새벽같이 나와 저를 배웅해 주었는데 루디아 자매가 손수 짠 겉옷을 건네며 형제 추울 때 입으세요라고 했고 마르코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를 안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더니 아버지가 성벽 위에 서 계셨어요. 멀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을 한 번 들어 흔드시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발걸음을 떼었고 먼지 나는 길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뒤에서 형제들의 찬양 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안디옥까지의 여정은 열흘이 넘게 걸렸는데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걸었고 밤에는 들판에서 별을 이불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바나바 형제가 밤마다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도 약속을 믿고 떠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모이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시리아 사람, 그리스 사람,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까지 한 식탁에 앉아 빵을 나누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고 처음에는 솔직히 거부감이 들었다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이방인 형제 티투스와 처음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속으로 갈등했어요. 유대인의 정결 규례가 머릿속에서 소리쳤는데 이방인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이 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티투스가 떨리는 손으로 빵을 떼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저의 편견을 깨뜨려 버렸어요. 같은 성령, 같은 고백,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의 공동체 생활은 예루살렘과는 또 달랐어요. 매일 저녁 누군가의 집에 모여 식사를 함께 했는데 각자 가진 것을 가져와 나누었습니다. 빵을 가진 사람은 빵을, 생선을 잡은 사람은 생선을, 포도를 수확한 사람은 포도를 내놓았고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는 과부나 고아도 똑같이 배불리 먹었죠. 바나바 형제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공동체에 내놓았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재산이 곧 힘이었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나눔이 곧 힘이었어요. 그러나 기적의 순간과 시련은 항상 함께 찾아왔습니다. 안디옥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대로였어요. 곡식값이 10배로 뛰었고 가난한 형제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주님께 물었는데 대답은 의외의 곳에서 왔죠. 이방인 형제자매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루키우스 형제가 자기 상점의 곡식 창고를 열어 공동체에 내놓았고 그리스 출신 니게르 형제는 고향에 편지를 보내 구호금을 모았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이 그저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공동체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솟아올랐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모이는 것의 진짜 의미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곡식이 바닥나기 하루 전날 밤 우리 15명이 모여 빈 식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단 한 덩이의 빵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열어보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방인 상인이 나귀 2마리에 곡식 자루를 가득 싣고 서 있었죠.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꿈에 이곳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적이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기근이 지나가고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시련을 함께 견뎌냈기에 우리 사이의 유대는 혈육보다도 깊어졌고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 모임에 찾아왔어요. 바울 형제, 그러니까 이전에 그 무서운 박해자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함께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가 처음 모임에 나타났을 때 몇몇 형제들이 두려움에 몸을 떨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자 그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졌고 우리는 서로 얼싸안으며 울었죠. 안디옥에서 저는 12해를 보냈는데 그 세월 동안 공동체는 놀라운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모여 기도했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병든 형제가 있으면 번갈아 간호했으며 과부의 집 지붕이 새면 젊은 형제들이 달려가 고쳐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온 공동체가 기뻐했고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함께 울었죠. 저는 이것이 천국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봐도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봐야겠네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제가 50줄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바울 형제가 로마행을 결심했다는 소식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고 기도 중에 로마로 가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아내 한나가 당신이 가는 곳이 내가 갈 곳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녀를 꼭 안았는데 그 작고 단단한 어깨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보니 이미 작은 공동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유대인 구역의 다락방, 이방인 형제의 지하 묘지 카타콤, 부유한 자매의 저택 안뜰에서 각각 모이고 있었는데 서로 연결이 잘 되지 않아 따로따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흩어진 양떼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느꼈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형제자매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대화제의 범인으로 그리스도인이 지목되었고 거리마다 병사들이 우리를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형제는 사자 앞에 던져졌고 어떤 자매는 기둥에 묶여 횃불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주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라고 울부짖으며 바닥에 이마를 댔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박해가 심해질수록 모임이 더 간절해졌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목숨을 걸고 카타콤에 모였는데 어둡고 습한 지하 무덤 사이 좁은 통로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찬양을 불렀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그러나 그 찬양이 저 천국까지 닿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빵을 떼는 손들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마르코의 다락방에서 붙잡혀 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던 그 밤 말입니다. 병사들이 저희를 감옥에 밀어넣었고 축축한 돌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루디아 자매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맑았고 하나둘 다른 형제자매들이 합류하더니 감옥 안이 찬양으로 가득 찼죠. 간수가 달려와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감옥 벽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간수가 다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창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우리를 바라보더니 당신들은 왜 죽음 앞에서 노래하는 거요? 라고 물었고 제가 대답했죠.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간수는 며칠 뒤 우리의 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한밤중에 감옥 문을 열어준 것이었는데 나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고 싶소라고 말했을 때 저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형제를 풀어주었던 간수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하나님은 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셨고 감옥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휘어졌고 등은 구부러졌으며 한때 물레를 돌리던 손은 마디마디가 굵어져서 더 이상 항아리를 빚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30년 전 그 다락방의 따뜻함이 여전히 살아있고 함께 떼던 빵의 향기가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형제자매를 보내야 했어요. 스데반 형제, 야고보 장로, 바울 형제, 베드로 형제까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갔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로마 곳곳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작은 공동체들이 여전히 모이고 있고 여전히 빵을 나누며 여전히 찬양하고 있어요. 손자 디모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데도 모이셨어요?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죠. 그것은 모이는 것이 단순히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란다.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셨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졌으며 함께 울면 슬픔이 반으로 줄었고 함께 웃으면 기쁨이 2배가 되었거든. 디모데가 다시 물었어요. 지금도 모임이 중요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란다. 혼자서는 꺼져버릴 불씨가 함께 모이면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는 것이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아래층에서 형제자매들이 모여드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저녁 모임의 시간이 된 것이었죠.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는데 디모데가 제 팔을 부축하며 계단을 함께 내려갔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따뜻한 빵 냄새가 코를 감싸 안았고 형제자매 20명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아이를 아는 젊은 어머니도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며칠 전에 처음 찾아온 로마 청년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그 순간 30년 전 예루살렘 다락방의 기억이 겹쳐지며 눈물이 핑 돌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이 나눔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었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며 서로의 기쁨을 함께 노래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빵을 떼어 옆 사람에게 건넸고 포도주 잔이 돌아갔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함께 모인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임재,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사랑, 그리고 어떤 박해도 꺾을 수 없는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별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작은 다락방의 촛불이 언젠가 온 세상을 밝히게 되리라는 것을, 이 보잘것없는 나눔이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늙은 도공의 아들인 저도 아주 조금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모이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시며 나누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살며 배운 단 하나의 진리였고 이 진리 하나만으로 충분했다고 봐야겠네요.